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을 공급하여 주시고 채우시고 그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를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10의 1조와 감사의 헌금, 선교의 헌금, 장학 헌금, 구제 헌금, 주일의 헌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에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공동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살림살이를 지켜주시고 모든 회의가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소원합니다. 우리 방 집사님 손자 손녀 왔는데요.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네. 우리 호주 친구들 같죠? 새까맣잖아요, 그죠? 네. 저렇게 햇빛 아래 살면 저렇게 건강한 피부입니다. 여러분 많이 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새해 기꺼이 패배하기로 결단하십시오라고 말했는데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셨습니까? 이기셨습니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지셨습니까? 이기셨다고요? 잘하셨습니다. 그럼 회개하셔야죠. 네, 여러분 지셔야 합니다. 성도는 지는 게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유명한 주석가가 한 분이 있는데 메투엘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17세기 이후에 나온 주석 중에 가장 경건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주석 중에 하나가 메투엘리 주석인데요. 메투엘리의 아버지가 필립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캐서린인데 이 두 사람은 17세기 1600년대 초반에 살았으니까 당시 영국 웨일즈에서 살았으니까 그 신분이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혼인도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대부분 이런 결혼을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필립과 캐서린이 사랑에 빠졌지만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집안이었습니다. 이 메투엘리의 어머니 캐서린의 집안은 상당한 부자 집안이었고 아주 귀족 잘 나가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필립이라는 남자가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지만 이 아버지의 눈에 차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이 사람의 집안이 어떠한지,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 결혼을 찬성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딸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캐서린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저는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이 어디로 가는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 필립이 어느 집안 출신인지,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이제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저는 그것에 관하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둘의 결혼을 허락하였고 그의 집안에서 유명한 메투엘리 목사님이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처럼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일부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이제 결혼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 달에 결혼이 4개 있잖아요. 교회 제가 4개, 2개 했는데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 특별히 목회자들이 제일 심하고 그 다음 장로님들이 심해요. 부모님 뭐 하시는 집안이냐고, 좀 괜찮은 집안이냐고 이런 거 많이 물어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가르치기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제일 먼저 그런 거 묻더라고요. 중직자들은 그런 거 물으면 안 돼요. 뭘 물어야 됩니까? 주님을 잘 섬기냐고, 신앙생활을 잘하냐고, 정말로 분명한 목적, 분명한 삶의 방향이 있냐고, 그것만 물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져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시댁이 안 믿으면, 처가가 안 믿으면 열심히 복음 전하면 되는 것인데 맨날 물어요. 괜찮은 집안이냐고. 괜찮은 기준이 뭡니까? 대부분 여기는 끝나셨으니까 관심 갖지 마시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제발 부탁드리는데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내지 마시고, 방금 필립처럼 나는 우리 딸과 아들과 결혼하는 사람의 방향만 분명하면 혼인시키십시오.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 먼저 대전제가 앞에 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에서 제일 정리가 어려운 단어가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주 보편적인 개념은, 마음은 여러분의 영혼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마음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에요.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도 포함하지만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감정이 머무는 우리의 영혼의 자리가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감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요즘에 어떠십니까? 잘 보이시나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저 뒤에 계신 분들이 너무 잘 보였는데 요즘 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뒤에 분들이 좀 편하실 수도 있어요. 보는 것 같지만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도 이야기했더니 제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설교를 20포인트 써서 올라가는데도 안 보여. 그러면서 원고를 왜 쓰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몇몇 어르신들 중에 아직도 안경을 안 쓰시고 성경도 보시고 눈이 좋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눈은 몸의 등불이잖아요.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운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밤에 운전하기 힘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잘 안 보이니까 이게 구별이 잘 안 되고 힘들어집니다. 눈은 그처럼 소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그 눈에 비유하여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잘 못 본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이 환하게 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의 눈이 밝습니까? 마음의 눈이 밝은지 안 밝은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의 현저한 차이는 모르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게 뭡니까? 갑자기 0.5든 시력이 한 2.5, 3.0 돼서 그런 개념이 아니겠죠? 눈이 밝아졌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보지 않아도 되던 것,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과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들이 마음의 눈이 밝을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보던 사람들이 인간 중심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던 수치심은 보이고 보이던 영광은 안 보이는 거예요. 잘 보이던 하나님의 영광, 잘 보이던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그 엄청난 것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보지 못했던 벌거벗은 수치심, 부끄러움이 그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방향이 다 바뀝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방향을 따라 살던 사람이 인간 중심으로 모든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자기가 제일 중요해지고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남편이, 아내가, 뱀이 이렇게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장 가면 사람들이 죽이기 시작하고 살인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보호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눈이 밝아진 인생이 보던 영광은 보지 못하고 생각하던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하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내리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하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그러시죠. 하나님의 눈에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항상 악하고 마음의 생각이 늘 죄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가득 차 있는 죄가 열매를 맺는 것들이 죄들인 거예요. 그게 인간 세상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인생들, 마음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의 삶이 그러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미 밝아져 있지만 너희의 마음의 눈이 더 밝아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바른 안목을 갖게 되고 바른 생각을 갖게 되고 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고 바른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이 바른 관점과 바른 전망과 바른 생각을, 바른 이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은 사람이 바른 선택과 바른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뭘 해도 이 세상에서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은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보고 바로 깨달아 알고 바른 것을 기뻐하고 바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정말 환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바른 안목의 사람이 되고 바른 이해와 바른 생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눈이 어두워지고 눈이 침침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도 마음의 눈은 밝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 다음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너희를 부른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너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망 안에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부르심,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영광스러우신가요? 여러분 기쁘신가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어땠든 관계없이 이 자리,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와 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이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며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감격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의 감격이 있어야만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은 부르심의 감격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부르심의 영광인 것이죠. 내가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부르심의 감격이 사라져갈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찬양대기 한번 물어볼까요? 다윗은 왜 밧세바와 동침했습니까?
어두침침한 저녁에 눈도 좋지 그렇게 아리따워 보였습니까? 왜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했을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요. 다윗의 마음에 성적 욕망이 불타올라 밧세바를 불러 동침했다. 물론 맞습니다. 그건 열매입니다. 열매를 따먹은 것뿐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했던 이유는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내게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뭘 회복시켜 달라고요?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여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내 아버지도 나를 귀히 여기지 않았는데, 내 형제들도 나라는 존재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나 같은 인생에게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내 안에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다윗이 잊어버린 건 그가 욕망의 지배를 견디지 못하여 밧세바와 잠잤다. 물론 결과적인 이야기입니다. 원초적인 문제는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잊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거짓말, 도둑질, 간음, 음란, 욕망에 지배받는 이 모든 건 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죄죠. 죄의 열매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죄들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지을 때 사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그곳에 엄청난 죄의 열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죄들을 이기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감격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하면 좋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정말로 가슴 뜨거워지는 그 첫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부르심의 감격이 식어지는 곳에 죄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왜 목사님 저는 열심히 못하죠? 왜 목사님 저에게는 열정이 안 생길까요? 제가 오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은혜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못 지냐고요? 은혜의 감격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감격 속에서 주의 말씀 행하는 걸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의 감격이 사라질 때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본능에 충실해집니다. 욕망에 이끌립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결과가 음란을, 간음을 낳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감격 속에 예배하시고 부르심의 감격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확실한 소망입니다. 분명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너의 꿈이 뭐니? 너의 희망은 뭐니? 왜냐하면 불확실하거든요. 불분명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은 분명하고 확실한 그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소망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베드로전서는 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산 소망, 디도서 2장 13절에는 복스러운 소망, 히브리서 6장 1절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소망의 풍성함인데 원어는 확실한 소망, 산 소망, 복스러운 소망, 확실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에 담겨 있는 소망의 확실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확실한 목적과 의도와 분명하고 변하지 않는 그 소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의 내용이 뭡니까? 바울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데 부르심의 소망의 내용이 뭡니까? 주보에 제가 개인적인 것, 공동체적인 것, 우주적인 것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는 완전한 존재로 삼으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 없는 자 되게 하시려고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 없는 자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 없는 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더 많은 명품을 걸치도록, 여러분을 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들이에요. 열심히 돈 버시세요.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세요. 그러면 100세까지 건강할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 없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아멘. 보시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하게 하신다고요? 변하게 하신다. 믿으시나요?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될 존재들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최선이 아니고 이 모습이 우리의 최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시킨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를 그런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자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소망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셔서 흠없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깨끗하게 하사, 26절에는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에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7절 맨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교회죠? 영광스러운 교회. 따라해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시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랑스러우십니까? 그럴 때도 있었어요. 아닐 때도 있고 어떨 때 막 창피해 죽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걸 내 배 아파 놨다고 부끄러운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랑하고 싶은데
정말 내 입으로는 못하겠고, 사람들이 막 누구 집 애냐고 그러면 그냥 우리 애야 이러지만 내 어깨는 이미 승천하고 광대도 승천하고 입꼬리는 올라가 있습니다. 왜요? 자랑스럽거든.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박수 받을 만한 내 새끼. 그런데 반대로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가 이런 모습 보려고 이런 고생하고 살아가나 생각드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하나님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빛나는 모습을 보시기 위하여 교회 안에 일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흠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교회가 아닙니다. 패배한 교회가 아닙니다. 잠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타락한 교회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얼마나 큰 예배당을 짓느냐, 거기에 큰 관심 없으십니다. 제가 일부에도 장로님들께 일부에도 예배드리면서 막 장로님들이나 주요 직원들한테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성전이란 말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짓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여기 예배하는 성도들이 예배 드릴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예배당을 짓는데 왜 교회 지을 때는 성전이라고 갖다 붙여서 예배당,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우리 교회당 짓는데 이렇게 기도, 예배당 짓는 좋은 자리,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지 이 교회를 이 건물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그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삼으시는 겁니다. 세상에 내놓았을 때 누가 봐도 야, 누구 작품이냐고, 누가 만들었냐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사람들의 경탄과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칭찬이 드러나는 교회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야, 우리 교회가 부유한 사람들로 넘쳐나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처럼 우리 교회 절반은 판검사 변호사고 절반은 의사라, 그런 자랑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랑은 우리가 주님의 택한 그런 아름다운 신부인가입니다. 어제 결혼식에 신부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예쁜 드레스를 입고 예쁘게 준비하고 결혼하기 전에 막 살도 빼고 다이어트도 하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사람들의 박수를 받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도대체 우리와 다른 게 뭐냐고, 너네는 우리와 뭐가 틀리냐고, 너네는 우리와 뭔 다른 생각을 하냐고, 그런 공동체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예배 끝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절대 세상에서 추구하던 이야기 하시지 마시라고요.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버는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누구 집 애가 뭐가 잘 됐는지, 그런 이야기 하려고 방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내가 싸우고 있는 도전과 나의 싸움과 나의 갈등과 나의 고민을 나누셔야 합니다. 그러려고 교회가 밥도 주고, 그러려고 여러분 교회가 공간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하여 더 영광스러운 신부로 드러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신부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화평교회 딱 하면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교회, 정말 멋진 교회, 화평교회 성도하면 정말 온유한 사람들,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들, 욕심이 없는 것 같다고, 욕망이 없는 것 같다고, 뭔 저런 일이 기쁜 일이냐고, 저런 걸로 기뻐하고 그런 걸로 만족하며 헛헛구제하는 그런 성도들로 드러날 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동시에 우주적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통일하시는 날,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함이 임하는 날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얼굴 찡그리시는 일 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이야기가 다시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그날을 하나님은 꿈꾸시며 그의 교회를, 그의 백성을,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그 다음 기도 제목은 짧게 살펴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받은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것이 너무 풍성하고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만족을 아는 사람입니다. 뭘 안다고요? 성도는요, 만족을 아는 사람입니다. 충만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고 그의 마음이 내가 받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욕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연한 거예요. 왜 날마다 만족을 못 하십니까? 제가 볼 때 충분히 괜찮으신데 왜 여전히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하여 더 그렇게 갈망하고 갈증을 느끼고 그렇게 같지 않아서 견디지 못하고 누구랑 비교하며 슬퍼하고 괴로워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초라하시고 작으신 분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은 우리 기업이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받은 기업이, 내가 받은 기업이, 우리가 받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떤 것인지 모르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마음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기업 되신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모든 만유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을 소유했는데 왜 여전히 돈 이야기만 하시죠? 왜 여전히 세상 이야기만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침침해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내 마음의 만족으로, 충만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영광과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분명히 알고 정말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 나타나기 위하여 애쓰시고 그 나타나는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업은 참으로 풍성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 충만하여서 우리가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이 만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영광을 모르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지 못하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우리 모두를 마음의 눈을 밝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